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까지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호세아 6장 1절로 3절. 요한이서 여행은 그런 의미에서 진리와 함께하는 인생, 그래서 성경의 진리, 성경을 통해 저에게 찾아오는 그 진리와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옛날 멀리 떨어진 한 나라에 앞을 보지 못하는 6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소문을 듣게 됐냐면 코끼리가 마을 앞을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비록 코끼리를 보지는 못하지만 한번 직접 만져봐야겠다, 그런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코끼리를 각자가 이렇게 만져볼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코끼리가 워낙 크잖아요. 그러니까 다 만져보진 못하고 이렇게 부분을 만져보게 됐는데, 첫 번째 사람은 코끼리의 어디를 만져보게 됐지요? 상하 부분을 만져보게 됐어요. 그러더니 말하기를 코끼리를 묘사를 직접 다 이제 하기로 했는데, 내가 느끼기엔 코끼리는 뭐와 같다? 야, 창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만져본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은 코끼리의 어디를 만져봐서요? 코를 만져봤습니다. 그러더니 야, 내가 느끼기에 코끼리는 뭐 같아? 뱀 같아, 그러는 게. 코끼리는 하나인데 다 다르게 말하는 겁니다. 만진 부분이 달라서 그렇지. 세 번째 분은 코끼리의 이 귀 부분을 만졌어요. 코끼리가 펄럭펄럭거리지. 그러니까 뭐라 그랬을까요? 야, 내가 느끼기에 코끼리는 부채 같아, 그랬어요. 코끼리는 하나인데. 그리고 네 번째 분은 이 큰 등을 이렇게 좀 이렇게 만져보게 됐어요. 코끼리 뭐 같다 그랬을까요? 야, 이 코끼리는 벽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다섯 번째 분은 코끼리의 다리를 만져봤어요. 그러니까 뭐 같아요? 이게 뭔가 굵은 나무 같다는 겁니다. 마지막 분은 꼬리를 만졌어요. 얘는 뭐라 그랬을까요? 얘 뭐 코끼리는 밧줄 같아, 그랬어요. 여러분, 6사람이 코끼리를 각자 만졌는데 말하는 게 다 달랐어요.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야, 나는 이거 같아, 나는 이거 같아 이야기하다가 서로 싸웠답니다. 내 말이 맞다가.
근데 이걸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한 사람은 뭐 다 코끼리의 전체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 6명의 서로 이야기하고 논쟁하는 사람에게 와서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말이 다 옳습니다. 그러니 싸우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코끼리를 보면 이 전체 모습이지만 전체 모습을 보지 못하고 각자 부분을 보고 만지고 그걸 말한 거예요. 근데 사실 뭐 다 맞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소위 말하는 종교다원주의 혹은 상대주의 뭐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들을 사용합니다. 야, 누구든 절대 진리를 내가 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각자 부분을 만진 거니까. 그래서 서로 다른 모든 종교는 뭐 기독교든 유교든 불교든 이슬람교든 코끼리 만지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용과 방식은 다를지라도 궁극적으로 야, 같은 하나님을 사실 부분을 말하고 부분을 강조하니까 서로 싸우지 말자 뭐 이런 어떤 주장을 하는데 이야기가 사용되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코끼리의 비유는 실제를 잘 설명해주고 있을까요? 여기 문제가 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요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 그럴듯하지만 아니에요. 문제가 있습니다. 요게 문제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비유됐어요? 코끼리에 비유된 거예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코끼리는 침묵하는 존재로 나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말을 못하고 그저 가만히 수동적으로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와서 뭐 하는 거예요? 만지고 느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코끼리가 자기를 뭐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코끼리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침묵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시작. 여러분, 시간상 보면 성경에서 가장 앞선 구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태초예요. 아마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 그 태초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자신을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말씀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침묵하는 존재가 아니고 말씀이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지요? 말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그 영어로는 w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어예요, 단어. 하나님은 자기를 표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추측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계시라고 하지요. 그리고 영감이라고 합니다. 그 계시가 전달돼서 우리에게 오는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추측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엄청난 간격이 존재하지요.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우리에게 알리기를 원하셨어요. 그 역할을 맡으신 분이 아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아들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가 천사들에게도 알려졌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알려졌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말씀입니다. 추측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지금 말이 소리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처럼 태초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소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이 땅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하면 그 말에 따라서 뭐 하지요?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건 태초에 소리가 있었고 태초에 하나님의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행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시는 그 사랑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행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소리, 행동을 다 모아놓으면 그게 뭐를 만드는 거예요? 이야기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태초부터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뉴스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지? 무슨 일을 하고 있지? 그게 뉴스이고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참 놀라운 거예요.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태초부터 있었던 이런 이야기들이 각 시대마다 이루어졌고 그게 어디에 담겨 있는 거지요? 성경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었던 각 시대마다 전해진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여기서 성경은 정말 놀랍고 재미있는 책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걸 더 많이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성경에서 놀라운 진리들을 발견하며 왔는데요. 앞으로도 여기에 정말 무궁무진한 진리의 보화들이 여기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걸 발견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이렇게 별로 가깝게 잘 지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는데 별새꽃들에 계신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참 좋은 분들이십니다. 참 고맙습니다. 올해 저도 이제 새를 조금 더 이렇게 관찰하는 일을 좀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하게 돼서 이렇게 좀 새를 보러 다녔는데 몇 달 전에 그 유부도라는 곳에 좀 다녀왔습니다. 군산에서 배를 타고 한 5분 정도 가면 거기 새들이 있어요. 이런 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넓적부리 도요라는 새는 제가 듣기로 전 세계에 또 달라졌을 수 있겠지만 200마리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그래서 제가 갔을 때도 새 전문가들이 여기 와 계셨습니다. 환경 관심 많이 가신 분들, 또 새를 관찰하는 분들이 꽤 여러 분 와 계셨는데 그분들이 와서 특별히 무슨 새에 관심이 많을까요? 예를 들면 그런 새들, 개체수가 적은 새가 지금 이게 얼마나 왔나, 이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새들도 관찰하지만 이 넓적부리 도요가 몇 마리가 왔나 이걸 보는 겁니다. 근데 그날 오셨던 분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4마리 정도가 왔대요. 여기 수만 마리까지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엄청 많은 새들이 있는데 4마리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분들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몇 마리가 왔는지 그걸 세는 분들이 저는 정말 존경스럽다고요. 그 넓적부리를 딱 보면 그 전문가들이 중계를 해줍니다. 어디에 있다고. 그럼 이제 저와 같은 초보자들이 그걸 얘기를 듣고 그걸 발견하려고 다 따라가는데 저는 못 봤어요.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되게 비슷합니다. 여기에 넓적부리 도요가 있습니다. 근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넓적부리 도요가 좀도요랑 되게 비슷해요. 그런데 부리 모양이 밥주걱 같아요. 그러니까 부리 모양만 다릅니다. 혹시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걸 보려고 하는데 얘네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탁탁탁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가 없었어요. 제 첫째 아이도 그 설명을 듣고 찍으려고 하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찍었냐면 이렇게 툭툭툭 찍었어요. 그냥 혹시 걸릴까. 그리고 이제 숙소에 돌아와서 보는 겁니다. 제가 샤워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갑자기 넓적부리 도요다 이렇게 소리치더라고요. 찍힌 거예요. 여기에 있습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조금 더 좁혀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부리 모양 좀 다른 거 보이시나요? 네, 부리 모양이 달라요. 다른 건 그냥 뾰족뾰족한데 이렇게 너무 귀여워요. 이게 딱 발견이 되면 이게 뭔가 이렇게 기쁨이 있습니다. 이야, 이게 이뻐요, 너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새들을 또 탐조하시고 하나님도 느끼시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얘가 넓적부리 도요입니다. 이걸 발견하면 이렇게 예쁘고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와서도 아이가 이걸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기쁨의 함성을 치는 걸 듣게 됐어요. 그럼 저희가 뭔가를 발견할 때 기쁜가요? 기뻐요. 야, 내가 이전에 못 느꼈던 아름다움, 야, 어떤 진리, 선한 뭔가를 이렇게 사람은 느끼면 감동받고 기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런 새를 보는 것도 너무 기쁨이 되는데, 저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네,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네, 그거 발견할 때 마음에 감동이 있을까요? 그거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도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 감동과 발견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람은 그걸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제가 이런 발견들을 더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거 발견하면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그냥 나만 간직하고 싶을까요? 아니요, 이야기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요한이 생명의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존재하게 된 거. 야, 이 말씀 때문에 존재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얼마나 사랑이신지를 발견한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저희가 저희의 인생의 중요한 가치가 이 생명의 말씀을 발견하는 일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특별히 저희가 똑똑해서 발견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이 생명이 뭐 했다고요?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계시예요. 여기 2절에도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뭐 하셨다고요?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야 라고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신 거 성경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멸망하는 자들의 특징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와 있어요. 뭐를 안 받았대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계속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그걸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진리를 안 받으면 그냥 그대로 좋은 거 아니에요. 결국 뭐를 믿게 된대요?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짓을 믿으라고 한 게 아니라 진리의 사랑을 안 받으니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는 걸 허용하신 거예요? 거짓을 그냥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진리가 있나요?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를 안 받으면 결국 우리는 결과적으로 뭐를 믿게 되는 거예요? 거짓을 믿고 그 가운데 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진리를 발견할 때 여러분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에케하르트 뮬러라는 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분인데요. 이분이 요한 2서를 설명하면서 요한 2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2서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발견하고 여기 이제 요한이서 1절 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한 부녀에게 편지를 쓰는데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라고 말합니다. 근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I love in truth예요.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2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2절에 진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뭐라고 얘기하지요?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2서에서 요한은 진리를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저희가 경험하고 깨달은 이 진리 영원히 함께할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 2서를 기록한 요한의 핵심적인 마음은 요한 1서에서 설명하고 그가 발견한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전한 그 소중한 진리를 교회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잘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걸 잘 지키기를 바라는 마음이. 왜냐하면 여기 사도행적에 보면 어떤 오류가 살금살금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 진리를 훼손하고 해방하려는 오류가 들어오는 걸 보고 요한의 마음은 슬픔에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한이서 1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녀, 한 여인인데요, 여인에 대해서 사도행정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 사업의 조력자로서 평판이 좋고 널리 감화를 끼치는 한 여인에게 편지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도 참 우리 좋은 여성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렇게 복음 사업의 조력자로 또 평판도 좋고 감화를 끼치는 많은 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을 통해 교회 전체에게 또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엘렌 화이트이 뭐라고 인용했냐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요한이서 7절로 11절을 통으로 인용합니다. 첫 구절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서 떠나게 하고 진리를 깨닫는 일을 방해하는 미혹하는 자들이 많은 것에 대해 염려하면서 진리를 사랑하고 잘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 편지가 요한이서입니다.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나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진리가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표현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교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저희가 진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뭐하고 있다고요? 모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래서 요한이서에 보면 이렇게 아주 강한 메시지를 접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 진리의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가든 그를 뭐하지도 말라고요? 집에 들이지도 말래요. 뭐도 하지 말래요? 인사도 하지 말래요. 좀 세지 않나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래요.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지키기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를 좀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그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보니까 이 구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사도의 나이를 감안할 때 첫 번째 편지 직후에 이 요한이서가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편지에 의해 밝혀지는 부가적인 요소는 비슷한 내용들이 많지요. 요한이서는 굉장히 짧은데 요한일서와 비슷한 것이 많은데 부가적인 요소는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인의 환대를 이용하여 그릇된 교리를 유포하고 다닌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요한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들이 여기 나타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영혼들을 사랑해야 하지만 뭐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요?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반역자들, 이 진리를 거스리는 자들과 연합하면서 이것을 사랑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한이 영혼을 멸망시키는 오류들을 반대한 것처럼 이 시대에 당신의 백성에게 의를 위하여 확고부동하게 서라고 요구하신다. 이런 진리에 대한 태도를 갖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이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계속 진리를 강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이 함께 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기 앤드루스 대학에 나온 그 바이블 코멘타리에 보면 요한이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뭐 안에서 표현되는 사랑이라고요? 진리 안에서 표현되는 사랑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진리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리와 사랑이 함께 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교육을 할 때도 사랑과 진리가 함께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잘못 사랑할 때 있나요, 없나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만지는 교육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사람의 사랑하는 그 일에 있어서 진리와 사랑이 연합되는 일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도 진리와 사랑이 함께 연합하는 일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 그러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부정적인,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는 걸 저희가 많이 이렇게 듣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서를 생각하면 요한이 진리를 강조했고 특별히 사랑과 진리가 하나로 합해지는 걸 강조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한 이야기 드리고 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TV에 소개됐던 실험인데요. 여기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한 실험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사회심리학자인 드웩 교수가 실험을 했습니다. 꽤 유명한 교수님 같아요. 대상은 뉴욕의 5학년 초등학생들이었습니다. 쉬운 문제를 주고 시험을 보게 했어요. 아이들이 잘했겠지요. 그러니까 칭찬을 했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격려와 칭찬을 했는데 좀 다르게 한 겁니다. 처음 어떤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했어요. 절반의 학생들에게는 야, 너 참 뭐하구나? 똑똑하네. 시험 잘 치네. 똑똑하네. 이랬어요. 그리고 절반의 아이들에게는 야, 너 참 애썼구나 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절반의 아이들에게는 지능에 대해, 결과에 대해 칭찬한 겁니다. 근데 이 아이들에게는 노력을 칭찬하고 과정에 대해 칭찬한 거예요. 여러분, 효과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사랑의 마음으로 해줬는데 굉장한 차이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을 보게 했어요. 이렇게 칭찬한 다음에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선택하게 했습니다. 어려운 시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쉬운 시험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과정에 대해 칭찬받은 아이들, 야, 노력하니까 너 참 모습이 보기 너무 좋다, 애썼어, 이런 칭찬을 받은 아이들은 90%의 아이들이 어려운 시험을 골랐답니다. 또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능을 칭찬받은 아이, 결과를 칭찬받은 아이들은 대부분이 쉬운 시험을 골랐대요. 왜요? 어려운 시험 보면 내가 또 이 지능 좋다는 게 안 그렇다는 게 드러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 똑똑하고 싶어 라고 그 심리가 작동이 돼서 쉬운 시험 골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똑하다고 칭찬해준 아이들은 좀 더 쉬운 걸 골랐고 멍청해 보일지 모를 위험을 피하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똑같이 칭찬해줬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에 초점을 두었나에 따라, 그 내용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입니다. 똑같이 어려운 시험을 줬어요. 누가 시험 잘 봤을까요? 여러분, 여기 노력에 대해 칭찬받은 아이들은 어려운 문제를 반겼다는 거예요. 뭐 어려워도 괜찮아요. 굉장히 깊이 있게 몰두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몇몇 아이들은 그 문제를 풀어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었는데도. 그렇지만 똑똑하다고 칭찬받은 아이들은 어려운 시험을 보니까 낙담하고 실망했다는 거예요. 나 똑똑한 줄 알았는데 더 어려운 문제가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시험도 나오는데 처음에 봤던 똑같은 시험을 줬어요. 그랬더니 노력을 칭찬받은 아이들은 결과가 향상합니다. 여러분, 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하더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정말 달라지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랑과 진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합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학교든 가정이든 교회든 다 교육하는 곳이지. 관계 속에서도 이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뭐가 함께 해야 될까요? 진리가 함께 할 때 정말 가장 아름답고 바람직한 결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이서 여행이 통해서 내 삶이 진리와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걸, 그럼 모든 만남이 되어야 한다는 걸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진리를 더 잘 배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라고 했어요. 사랑은 뭐라고요? 계명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완전히 사랑과 진리가 하나로 된 모습을 보게 돼.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계명,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자체가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공동번역으로 보면 그 계명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을 따라 살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사랑이고 그 사랑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특징은 진리와 사랑이 사실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진리를 배우고 더욱 사랑하며 아름답고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인하여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나의 안에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는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내 주를 항상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하신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또 거룩한 영을 저희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진리를 알고 믿고 깨닫고 전하는 이 삶으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인식하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이 진리를 소중히 간직하며 또 지키고 경험하고 전하는 우리의 아름답고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경 여행이 계속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성경 여행 속에서 이제까지 발견하지 못한 정말 놀라운 진리들,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모습을 발견하고 감동받고 행복하게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